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질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서 범죄자 색출하는 것을 시작을 하죠. 범죄자 색출이 중요했던 것만큼 여호수아는 범죄 사건이 발생했음과 또한 다음날 색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간밤에 사실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긴 밤 아무도 여호수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집결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제비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지파는 사실 존경받는 지도자인 갈렙이 이끄는 지파였습니다. 1차, 2차 인구조사 때에도 최고의 인구수를 자랑했던 사실 이스라엘의 맏형 지파였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왔습니다. 유다 밑으로 온 세 족속이 형성되었는데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이 세 족속을 앞으로 불러 세운 뒤에 두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죠. 수사망이 점점 좁혀 들어왔지만 범죄자의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불러 세우고 세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불러 세우고 마지막 네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에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죠. 60만 장정을 대상으로 네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아간이 색출될 확률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확하게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아간은 전날 밤의 긴 시간과 또 네 번의 제비 뽑기를 포함하여서 총 5번의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먼저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건조되어지는 그 수십 년의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방주에 올라탈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방주문을 닫은 뒤에도 7일이나 홍수를 유보하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방주에 승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회개할 날입니다. 회개는 회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의 바위를 걷어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아간이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니까 자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범죄자를 찾아내게 되죠.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의 탐심은 보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도 시인은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그 탐심을 불러일으켰던 첫 번째 물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아간이 훔친 이 외투가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으로서 매우 값비싼 외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값비싼 물건을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지은 뒤에는 매우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죠. 외투에 손을 대자 곧 이어서 은 200세겔, 킬로그램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2.3kg 정도가 200세겔이고요. 금덩이 50세겔, 약 0.58kg 정도에 되는 그 금덩이도 챙겼다라는 것이죠. 아간은 이 물건들을 훔쳐서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시 물건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땅속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장막 아래에 묻었으니까 이것은 완벽 범죄일 것이다 라고 성공하고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행동을 성경은 감추었는데 라고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에 의해서도 감추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훔친 것은 아간 혼자서 했지만 감춘 것은 가족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5절에 아간과 더불어서 가족 모두 처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여서 아간이 탐심을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갈렙의 수하에 있다고 하여서 아간이 탐심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도 아간은 자신의 탐심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풍족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탐심에 넘어갔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초대교회의 부흥 속에서도 탐심을 이기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나 아간이나 아나니아가 걸려 넘어졌던 그 탐심의 그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이익들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소탐 대실의 아간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부활에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돌무더기가 삶의 종착지였던 비참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에게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아담이나 아간과 아나니아가 걸려 넘어졌던 그 탐심의 그 죄악된 피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